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다시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이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잠시 그 앞에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짐승이 하나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2마리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짐승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첫 번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 근데 7개의 머리 위에 뿔이 몇 개예요? 10개씩 있어. 그러니까 뿔이 총 70개가 있어. 근데 그 뿔에 뭐가 있어요? 왕관이 하나씩 다 쓰여 있어. 이런 괴물 같은 이 짐승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왕관이라고 하는 거, 뿔이라고 하는 것, 이건 권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짐승이 한 마리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 짐승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용으로부터 12장에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은 사탄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이 짐승이,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하나님 신성을 막 모독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서 자기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막 혹해가지고 우와 기적이 막 일어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고 혼동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한 몸에 받으려고 하는 이런 짐승이 누구냐? 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을 막 비방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들, 천군 천사,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올라가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이런 교회,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 짐승이 이겨요. 근데 그 이기는 게 영원히 완전히 이기는 게 아니라 잠깐. 우리가 권투를 해도 1라운드부터 10라운드인가? 갈 때 막 하다 보면 우리가 하다가 다운되고 쓰러지고 이런 라운드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짐승이 우리하고 싸울 때 우리가 이렇게 잠깐 넘어지고 지는 그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믿음이 제대로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와, 저 짐승이 진짜 예수인가 보다. 저 짐승이 정말 굉장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헛믿었네. 이제 저 짐승으로 갈아타야겠네.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던 성도들이 짐승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부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받은 성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늘나라 가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성도 명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창세전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그 성도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짐승이 쇼하는 거를 다 아는 거예요.
짐승도 그 정도 힘은 있다는 거를 다 아는 겁니다. 사람 죽었다가 살려내는 거 보면 우리는 혹하잖아요. 짐승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보면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예수 백날 믿어서 기도했는데도 아유 암도 안 고쳐지고 질병도 안 고쳐지는데 짐승이 와가지고 뭘 했는데 확 살아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이고 예수 헛믿었네. 일로 가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하지 말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수가 몇이 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짐승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사로잡힐 자는 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럴 수 있고 짐승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절대 넘어가지 마라. 귀 있는 자는 다 들어라. 그런 일이 벌어져도 절대 예수 신앙 놓치면 안 된다. 절대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이제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이제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모습을 봤더니 어린 양의 모습을 어린 양의 모습. 어서 많이 들어봤죠? 어린 양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말하는 걸 들어봤더니 용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김새는 예수님인데 모양은 예수님인데 말하는 거는 사탄의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천사의 탈을 쓴 악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이렇게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 왜? 모양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아주 어린 양처럼 인자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점도 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짜일 거야. 이거 착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아서 기억나시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파괴자의 모습. 그래서 성도들을 막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무력으로 행사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작전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양의 탈을 쓴 악마로 나타나서 양으로 아주 순결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이고 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타락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첫 번째 짐승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언어와 거짓된 진리로 교회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거짓을 선포하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야 근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것 같지 않아? 이건 좀 안 맞지 않아?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셀 모임 가운데서도 이렇게 셀 모임을 하면 은혜로운 말을 하면 자꾸 거기에 태클을 걸고 그거는 너나 그렇게 생각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가고 야 내가 들어보니까 이 함께하는 교회 이인호 목사보다 어디 가서 들었더니 그 목사님 정말 굉장하더라.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막 하면서 이렇게 자꾸 교회를 깨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가 되어지고 말씀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게 해가지고 자꾸 이 짐승 쪽으로, 사탄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쉽게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면 두 번째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 밑에서 그 적그리스도 수와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용은 누구냐? 사탄, 마귀. 야, 이해가 되시죠? 용과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그래서 이 용과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을 합쳐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마귀판 삼위일체다. 이렇게. 마귀판 삼위일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용은,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맞먹는 세력이라면 적그리스도, 용 밑에 있는 이 용의 힘을 받아서 첫 번째 짐승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맞먹는. 그리고 뭐예요? 그 밑에 이제 성령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막 일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이 밑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성령님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선동을 하고 해가지고 다 적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용과 하나님, 첫 번째 짐승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과 성령.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적그리스도판 삼위일체.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단, 적그리스도는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는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됐잖아요. 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이 사단, 마귀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를 눈꼴 싫어서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시스템을 자기도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삼위일체, 그래 나도 그럼 마귀판 삼위일체.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목사님 참 재밌게 설명하네. 근데 재미있죠? 진짜 하나도 안 재밌나 보네. 나만 재미있나 보네.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거짓 영을 자꾸 거짓 선지자들, 이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그렇게 자기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러잖아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 먼저 나온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잖아요.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다 행해.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짐승도 그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바람잡이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 그런 존재라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글로벌 시대에 점점 사탄 숭배 문화, 사탄 숭배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렇게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는데요. 사탄 숭배자들이 너무 많아져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안에서도 이런 사탄 숭배자들이 되게 많아져요. 유튜브나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보면은요, 이런 사탄 숭배자들 뭐 이런 모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거기 빠져들면 안 돼. 어떤 분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도 나가지만은 맨날 유튜브로
보는 유튜브가 있다 그러대. 그리고 또 유튜브가 뭐 이렇게 뭐 귀신의 뭐 음성을 듣는 유튜브도 있다 그러고 뭐 많대요. 근데 자기는 교회 오지만 그거 본대. 그리고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본대. 그럼 그 사람은 예배자야, 사탄 숭배자야. 교회는 오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IT 시대, 정말 뭐 과학 문명이 첨단으로 발달한 이런 IT 시대에 사주팔자 보는 집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세요? 예? 이게 이해가 되냐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데 사주팔자가 계속 늘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이 미신, 뭐 점성술 이런 거 점점 활발해집니다.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나 뭐 텔레비전 이런 거 보면은요, 다 그런 거잖아요. 주술이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막 출장을 가지를 않나? 뭐 헷갈려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여러분 드라마나 이 영화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재미로 저거 되게 웃긴다 그러면서 보는데요.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문화 속에 다 침투해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종교다원주의라 그러잖아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님들 또 단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예.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만이가 아니라 예수님도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믿기만 잘 믿으면 다 극락왕생하고 천국 가고 다 그게 그거다. 불교에서는 뭐 극락왕생이라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 그러고 그런데 가보면 다 그게 그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게 다 종교다원주의. 그런데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나같이 작은 교회 개척해서 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뭐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보세요. 사회적으로도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사회 기부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인물도 좋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교회도 엄청 삐까번쩍 크고 좋아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이런 종교다원주의 얘기가 나오고 우린 다 뭐 기독교나 불교나 우린 다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저는 이게 어린 양의 탈을 쓴 입에서는 용의 말을 하는 그런 목사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겉으로는 너무 멋진 목사님, 은혜스러운 목사님, 근데 말은 뭐예요? 성경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 목사님, 유명한 분이지. 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대로 얘기하는 이노 목사의 말은 안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목사의 말을 믿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제가 성경만을 얘기해요. 내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13절 넘어갈게요. 13절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 짐승이 지금 이런 일을 해요.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제단을 다 태우고 또랑을 다 말려버렸잖아요. 이런 일을 누가 하냐면 거짓 선지자도 한대. 이거 보면 여러분들 홀딱 반하겠어, 안 반하겠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엘리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짐승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도 자기 수하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힘을 줘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이게 그러니까 짝퉁 기술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도록 기적을 그분들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사단도 똑같아. 자기도 영광받기 위해서 자기 수하인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힘을 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진짜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짝퉁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 14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지지 아니한, 거듭나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이 첫 번째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 형상을 이제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 절대로 우상에 경배를 하거나 숭배를 하거나 예배를 하지 않게 되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15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기적을 행하고 막 적그리스도의 그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막 숭배하고 막 경배하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그래 저 정도면 내가 믿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근신하는 사람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숭배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많이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배하지 않는 자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멘은 했지만 그래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뀌어요? 죽는다니까? 이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내가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선택인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알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워야죠. 성경을 알아야지. 오늘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해하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니까 그렇구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구나. 사탄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선택이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아무 데서나 가서 막 배우면 안 돼. 성경을 배울 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그 아무 데서나에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나 찾아가서 배우는 나를 가르쳐주는 그 성경 교사 선생님이 적그리스도의 수하인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딴 데 가서 공부하지 말아라. 가더라도 나한테 얘기를 해라.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교회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와라. 목사님 신경 쓰이게 뭐 그런 걸 얘기하냐. 아마 얘기하면 목사님 못 가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마음에 막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목사님 마음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나 혼자 조용히 갔다 와야지. 그러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딴 데 가서 배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배우면 안 돼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딱 한마디 딱 들으면 알죠. 아, 이건 내가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이구나. 알죠. 근데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유혹을 받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이거 분별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너무 간단해. 누가 영광 받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내가 어디 갔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성경 공부냐? 아니면 그 집단의 목사나 뭐 아니면은 그 어떤 신적으로 이렇게 모시는 어떤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느냐? 이것만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거 알으려면 조금 오랫동안 다녀야 돼. 걔네들이 처음부터 안 가르쳐 주거든,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아는 순간 이미 나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가 예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어떤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베들레헴 그 갈릴리 지역에 오셨을 때 거기에서 막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 고친 자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지금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두 번째 재림해서 내려오실 때는요, 천국이 임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세요. 근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뭐냐면 막 기적을 일으킨다 그럼 우리가 혹 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혹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재림해서 오실 때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요즘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다 속된 말로 개뻥이지. 요즘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그런 기적 안 해요. 그냥 심판이에요, 심판.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러니까 이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누가 여기서 여기 갔더니 뭐가 났다, 여기 갔더니 뭐가 일어났다. 여러분, 거기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심판이에요. 천국, 지옥, 이거 가르치기 위해 오는 거, 두 번째 오실 때는.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재림 예수가 와서 그런 일을 안 하거든. 심판이거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성령님께로 나를 인도하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나를 인도하는지 그거 확실히 보시면 돼요.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기적은 사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분별하면 안 돼요.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거짓 선지자들 이제 과거 예수님을 막 흉내 내면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에게 우상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 이게 짐승 사단의 잔인함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그냥 한 칼에 이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막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막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사랑의 우리 예수님이신데, 사단은요, 너 숭배 안 해? 알았어. 한 칼에 그냥 무자비한 거죠. 잔인한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말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이제 이 666이 나와요. 16절, 18절에 보시면 666이라고 하는 짐승표를 이제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뭐 예수님을 잘 믿든 예수님을 잘 못 믿든 이 666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 666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또 걱정을 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사실 이 666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머니에 그 신용카드 하나씩 있잖아요. 신용카드 처음에 이제 80년대 초에 이제 이 신용카드가 나오게 되면서 미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이 크레디트 카드, 이 신용카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될 거다. 진짜 그런 시대가 지금 오잖아요. 현금은 안 갖고 다녀도 카드는 하나씩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 666이라는 게 그 신용카드 뒤에 보면 뭐 무슨 그 숨어 있는 무슨 번호가 있는데, 그게 666일 것이다. 상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 666이 이 신용카드다라고 얘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또 시대가 좀 지나면 이제 바코드가 나오잖아요. 바코드는 이렇게 선을 쭉 굵고 짧은 가는 선들 흑백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걸 딱 스캔해서 인식을 하면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가격부터 품질부터 쫙 해서 이렇게 스캔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숫자가 666이다. 이런 바코드가 그런 거다. 또 이게 신용카드하고 바코드를 합쳐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간편해요. 이런 거 안 들고. 그리고 사람에게 여기다 딱 지문처럼 이렇게 딱 도장같이 딱 찍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것만 갖고 가면 지갑 필요 없어. 그냥 이거 그냥 갖다 딱 대면 다 해결이 돼. 이런 어떤 시스템. 어떤 경우에는 유럽 이시공동체인가 거기에 세계를 움직이는 슈퍼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의 비밀번호가 666이다. 그래서 그 슈퍼 컴퓨터를 장악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주 작은 한 0.5cm인가? 아주 작은 칩인데 이거를 사람 몸에 이제 생체 이식을 하는 거예요. 딱 심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그걸 뭐라 그러지?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스 이런 거, 이 사람은 이름이 뭐고 국적은 어디고 무슨 일을 하고 신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거, 혈액형은 뭐고 종교는 뭐고 모든 게, 집은 어디고 누구랑 결혼해가 애들은 몇 명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등록이 되어 있어. 여기 이것만 있으면 신용카드도 되고 여기다 이제 GPS 달면 위치 추적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를 몸에 딱 인식하면 병원에 갈 때도 그냥 신분 확인 다 하고 이런 걸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거 하나,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도 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그 사람을 다 관리를 해요. 얘가 어디에서 뭐 하는지, 딱 결제하면 어디 가서 뭐 결제했네. 정부가 중앙 통제를 해버리는 이런 이런 게 이제 베리칩인데, 그 베리칩이 666이다. 사단이 그거를 이용한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사단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좀 과도하게 이제 해석을 한
그 오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한글에는 그 숫자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글이 어떻게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음, 모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음에 숫자가 다 적혀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기역은 1, 니은은 2, 뭐 이런 식으로 모음은 뭐 10부터 시작하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숫자는 아라비아 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숫자가 아니거든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도 숫자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에 사람들이 숫자를 다 먹여놨어요.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거에 다 숫자가 뭐 1, 2, 3 뭐 다 매겨놨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람의 순위 그랬잖아요. 사람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666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가이사 네론. 그게 뭐냐면 가이사 네로 황제. 가이사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666이 나오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이사 네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 다 잡아 죽였던 엄청난 힘을 가지고 했던 그 네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또 다른 세력의 어떤 힘을 상징한 짐승의 표야. 그래서 그게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안 받으면 네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건을 사고 팔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네로 황제를 섬기고 가서 확인 도장을 딱 받아야지, 거기다가 황제 네로 도장을 딱 받아야지 이제 시장 가서도 장사도 할 수 있고 내 자리도 펼 수 있고 세금도 혜택 받을 수가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네로 황제 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극빈자 생활을 해야 되고 극빈자 생활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생명을 걸고 자기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잖아요. 인침을 받는다는 건 뭐야? 성령으로 도장을 꽝 박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은복자 권사님이 오늘 집중을 열심히 하시는데 성령이 도장으로 그 권사님이 그냥 꽝 쳐줬어. 그러면 이제 은복자 권사님은 뭐예요? 성령의 도장을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성령으로 인쳐짐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엉터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더운 무더운 날씨에 여기 와서 지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내가 손해를 봐도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인, 도장을 받은 거. 아까 얘기했지만 사단도 똑같아요.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았지만 이 사단은 짐승의 인, 짐승의 표를 받게 해. 그 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조금 전에 예배 전에 황윤철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그냥 내 생활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겨낼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 바라봐야 되는데, 이 666은 이게 뭐예요? 짐승의 표는 뭐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다 바라보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사단 마귀 짐승의 표를, 짐승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 이게 짐승의, 사단 마귀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표를 받지 말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짐승,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여기 짐승표를 나중에 받고 난 뒤에 아이고 나 이게 짐승표인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내가 안 받았지. 라고 혹시 얘기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짐승표는요, 이게 짐승표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요. 내가 안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 짐승은 알아요.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짐승표 절대 받지 마시고, 짐승표 받으면 뭐예요? 그때는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인침을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 짐승표 666을 받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찬양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높이고 그 문화를 휘어잡고 있는 사단 권세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숫자는 7, 완전 숫자인데 6은 뭐예요? 인간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를 6이라 그러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해봤자 6밖에 안 되는 거야. 계속 불완전해. 또 했어, 또 6이야. 또 했어, 또 6이야. 아무리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짐승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뿔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인 짐승, 그리고 그 힘을 받아 사역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서 그 짐승을 숭배했던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 불못에 던져져요. 이 사람들의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락바락 악을 썼지만은 7에 미치지 못하고 6 계속 그 짐승표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종말은 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강성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버텨내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 마귀의 세력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0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너무 쿨하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투옥되어 가면 그냥 눈 딱 감고 투옥 내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면서 막 칼이 뭐 목에 들어오면 그냥 목베임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지키면, 신앙을 지키면 감옥을 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여정은요, 버텨내는 겁니다. 버텨내는 거. 버텨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버텨내고 또 인내로 버텨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